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지 12이틀 만에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그래서 연거푸 6차례의 재판이 이어지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후반기에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성전에서 잡히게 되었고, 22장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의 신문 재판, 그리고 사내들인 재판, 그리고 벨릭스에게 또 재판을 받고, 이어서 또 사적으로 개인적인 벨릭스 앞에 서고, 나중에 또 베스도의 또 총독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고, 이렇게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사내들인 정도의 결정에 의해서 돌로 심판을 할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랬지만, 바울이 그 위기 가운데에서 천부장은 로마의 군인, 그리고 현지 주둔군 사령관쯤 됩니다. 천부장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게 됨으로써 보호를 받으며 가이사랴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총독 앞에 우선 재판을 받게 되고, 이제 마지막 가이사 앞에서도, 시저 앞에서도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놓여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살인 특공대를 만들어서 어디서나 바울이 움직일 만한 동선에 매복되어 있다가 이렇게 바울을 죽일 그런 계획까지 치밀하게 세워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이 그렇게 여의치 않고,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지고 정식적인 재판을 받는 바람에 마치 빌라도 법정에 세워졌던 예수님처럼 이 바울도 로마의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 빌라도 재판과 바울의 이 총독 앞에,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재판에 이 차이점이 있다면, 이를테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바울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곧 그 총독의 관저가 그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 원래 이 총독의 공식적인 이름은 헤롯의 프라이토리움, 이래서 헤롯 궁전입니다. 이 프라이토리움은 총독이 기거하는 총독 관저를 얘기하는 것인데, 헤롯 대왕이 건물을 지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로마의 총독이 그곳에 관저를 삼고 거주하게 되면서부터 이 총독 관저로 알려지고 있고, 이름은 헤롯의 왕궁이다 이렇게 불려지곤 합니다. 이 베스도 총독 앞에 재판이 열리는데, 총독이 등장할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좌정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총독이 수행원들을 줄줄이 거느리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거들먹거리며 착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따라 앉는, 사실 오늘날 이 법정의 재판 장면도 비슷한데요. 근데 바울도 등장할 때 뭔가 이렇게 수행원들이 같이 오는데, 그것은 로마의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오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체인 소리가 손과 발에 묶여서 덜그럭거리면서 이 걸을 때마다 바위로 된 바닥을 울려서 소리를 내게 되는, 그래서 참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입장이 마무리되고 재판이 시작되는 그런 것이 24장 전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육체적으로는 체인에 묶여 있고 벨릭스 총독 앞에 서 있지만, 이 그의 내면에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벨릭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여전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죄의 노예였고, 바울은 영원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 하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중에서도 외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마치 묶인 자처럼 이렇게 제약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에 치여서 산다든가, 또 가난으로 안 좋은 형편이 계속된다든가, 어떤 분들은 또 질병으로 몸이 묶여 지내듯 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바로 이 바울의 경우를 봐서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구원받은 자유의 몸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육체적으로는 자신을 쇠사슬로 묶고 지금 풀어주고 자기의 생명을 좌우하는 권력자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결코 자기 자신의 자유라든가 생명에 대해서 조금도 구걸하지 않습니다. 거래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든지 바울은 예수를 전할 기회로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전파할 기회로 자기의 환경과 처지를 활용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총독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벨릭스 총독과 그의 부인 드루실라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도 아주 자주 여러 차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21장부터 계속해서 6번이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바울은 그 재판조차도 변증의 기회로,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았다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후반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1절 처음 시작하는 구절을 보니까 닷새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100km 정도 남짓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그때 당시에 닷새 만에 대제사장이 재판을 다 준비하고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몹시 서둘러서 왔다라는 인상을 충분히 줍니다. 게다가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대단한 변론가이죠. 바울만큼 율법에 능한 법률가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런 바울을 고소해서 죽음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할 만한 수준의 변호사를 나름대로 찾아서 골라서 지금 데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재판이 로마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로마 법정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법 체계를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언어도 이 라틴 언어를 잘 구사할 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구사하고 히브리어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 데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뚜껑을 열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내용을 보니까 아주 바울에게 깜냥도 안 된다 하는 것이 금방 나타납니다. 더둘로가 뭐라고 바울에 대한 이 고소를 시작하느냐면, 바울 고소에 대한 증거를 말하기보다 벨릭스 총독에게 온갖 아첨을 떨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상당히 엉터리 같은 아첨이죠. 2절에서 4절까지 너절너절하게 얘기를 하는 내용을 보니까, 총독 각하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린다든가, 또 당신의 선견으로 우리 유대 땅의 여러 가지가 잘 개선이 되었다라고 감사드린다든가, 아주 가관입니다. 사실 모두 사실과 맞지도 않고 거짓이죠. 태평이라는 말, 이게 샬롬이라는 말인데 평안이라는 말이죠.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인가?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표현을 한 것이죠. 벨릭스는 유대 땅에 결코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 적이 없습니다. 식민지에 이 총독으로 와 있는데 오히려 그의 통치에 의해서 계속 혼란스러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잔인한 통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파리 목숨처럼, 마치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이또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 방문해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그 분위기, 이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아첨을 떨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일본 식민 지배가 나라를 발전시켜줬다라든가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하는 친일 세력들이 여전히 있죠. 사실 이 더둘로가 말한 태평이라는 말은 이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얘기예요. 평안, 샬롬. 이것을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가 만들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주 큰 실수가 아니라 아주 대단한 아주 죄악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샬롬을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이런 아첨을 떨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어떤 인물입니까? 주석가들이라든가 역사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아주 그의 이 인격과 성품이 컬러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알록달록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벨릭스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대신 보낸 식민지 국가의 그 지역의 총독으로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마치 왕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사는데 성공한 인생 스토리의 주인공인 것이 분명합니다. 원래 이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총독이 된 아주 역사적으로 드문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겁니다. 네로 황제가 이 벨릭스와 또 그의 형 팔라스와 함께 자유인을 되도록 만들어줬다 하는데, 이렇게 그 사실에 비추어서 우리가 추측을 해봐도 그렇게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역사가 타키투스가 그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가 살았던 시대에 가장 타락한 인물이다. 아주 잔인하고 불의하고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운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벨릭스의 아내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 여자인데 사실 헤롯 가문의 헤롯 아그리빠의 막내딸입니다. 헤롯 가문도 얼마나 잔인한 가문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안티파스가 2살 아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했던 게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이 사람도 헤롯이었습니다. 이런 가문 출신의 여자가 이 벨릭스의 아내였습니다. 사실 이 두루실라는 일찍 결혼해서 딴 남자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16살 때 이 벨릭스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자기의 현지처로 그냥 데려다가 산 3번째 아내라고 합니다. 지금 20살도 되지 않은 정도입니다. 이런 벨릭스에게 더둘로가 아주 가련할 만큼 아첨을 떠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유리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아첨을 떨었다 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 그 더둘로 과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이 고소의 핵심 내용이 5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오는데 바울에 대해서 전염병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패스트, 걸리면 죽는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걸려든 그 도시 사람들 다 죽는다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쓰였는데, 아마도 우리는 익숙하죠. 나사렛 하면 예수가 나와야 되죠. 나사렛 출신 예수. 그런데 지금 그 예수를 입에 올리기 싫으니까 나사렛 이단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말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은 제목과도 아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벨릭스가 바울에게 머리로 이렇게 끄떡합니다. 이제 네가 말해봐라 하는 거죠. 말도 하지 않고 얼마나 그 권위와 이 비틀어진 권위가 이 몸짓 하나, 제스처 하나에서 드러납니까? 이게 벨릭스의 인격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주 조용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를 설명하면서 변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명료하게 이 더둘로의 고소 내용이 날조된 것이라는 것을 한 방에 뒤집어 버립니다. 뭐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지난 몇 년 동안 떠나 있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이제 겨우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요를 일으키고 어떻게 전염병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으며 어떻게 혁명을 모사할 수 있었겠는가? 자기는 예루살렘에 개인적인 용무로 구제 헌금을 배달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아무 근거도 없이 붙잡혀서 이렇게 고소당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소받은 이유는 자기의 신앙 때문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부활을 믿는 이런 종교적인 이슈 때문이지 정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벨릭스에게 얘기합니다. 벨릭스도 척 들으면 알아듣는 아주 이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사람인데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들었던 터였기 때문에 대충 바울의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사태 파악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줄 수도 없고 또 바울을 풀어줄 수도 없고 그런 묘연한 우유부단한 상황의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예수 앞에 섰던 빌라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천부장이 오면 자세히 알아보고 내가 판결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재판을 일방적으로 연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넘는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4절부터는 오늘 본문은 거기 있는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2년간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를 사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여러 차례 전했던 이야기와 그 벨릭스가 떠나게 된 이야기까지 기록된 내용이죠. 사실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고소가 거짓말이라는 것, 엉터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죠. 26절에 나오는데 혹시 뇌물을 받으면 풀어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벨릭스는 혹시 돈을 받을까 싶어서 기대감으로 바울을 자주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을 부르기도 했고 혹시 돈을 줄까 싶어서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도 바울이 뇌물을 건네줬으면 일찍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뇌물을 주는 대신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그가 이렇게 영어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가는 것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바울은 사실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혹시 이 벨릭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돈 푼께나 있나 싶어가지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머리 돌아가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냥 아무 결정도 없이 세월이 지나가는 2년 동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가 특별히 벨릭스와
그의 부인 두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게 될 심판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 이것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어야 되는 과거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두가 다 죄인이죠. 절제는 현재의 문제를 다룹니다. 지금 유혹을 견뎌내야 되고, 이 절제야말로 벨릭스와 두루실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그러한 덕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가올 심판은 미래에 대한 선포입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벨릭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려보냅니다. 이를테면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이죠. 다음에 내가 여유 있을 때 또 시간을 내서 불을 터니까 지금은 가라, 이랬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오늘 본문을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독자인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한 셈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인데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곳에서 무려 2년 동안 지내면서 여러 차례 복음을 전했는데 벨릭스나 두루실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2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2년 내 교회를 세워도 한 10개 이상은 세우고도 남을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은 듣는 사람의 문제로 지금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해 들을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듣고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삶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믿음은 예수를 말로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것이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된 복음의 기회를 얻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고 다음에 다시 듣겠다,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양심을 향해서 다음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지금이라고, 바로 지금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내일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유부단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내가 믿겠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따라 내 삶을 살겠다, 이렇게 삶을 바꾸기까지 바울처럼 삶의 목적을 새로 설정하고 주를 사랑하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제 내 삶을 진력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기회는 반드시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을 약속하시는 것이지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선포합니다. 많은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인물들이 대조를 보이면서 기록한 것들을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바울과 더둘로하고도 대조적이고
또 바울과 오늘 본문에서는 벨릭스가 대조를 보입니다. 창세기에도 이런 대조적인 인물들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또 야곱과 에서, 이런 사람들이죠. 역사서에서도 사울과 다윗, 또 역대기에서도 엘리야와 이세벨, 신약에서도 예수와 빌라도, 가론 유다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또 지금 이 바울과 벨릭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는 자, 그리고 총독으로 권세를 쥐고 있는 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은 벨릭스였습니다. 바울은 그 앞에 팔과 다리에 쇠사슬이 채인 채로 서 있었습니다. 복장도 아마 대조적이었을 겁니다. 벨릭스는 벨벳과 보라색 망토를 걸치고 있었을 것이고, 바울은 지난 몇 년 동안 선교지에서 입었을 법한 남루한 겉옷 찢겨진 옷을 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런 모든 대조들은 그런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대조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지금 복음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벨릭스와 바울은 아주 날카로운 대조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벨릭스와 대조되는 또 생각나는 인물이 한 사람 더 사도행전에서 기억이 나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만났던 간수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고 또 그곳에서 매질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찬양을 할 때 옥문이 무너지고 부서졌을 때 이 간수장이 혼비백산 죄인들이 도망가면 자기가 죽으니까 깜짝 놀래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 성령의 감동을 알아차리고,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무엇인가 궁금한 이런 마당에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위대한 복음 선포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날 밤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바울이 그 집으로 데려가서 함께 세례받으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간수장에 비교해 볼 때 이 벨릭스는 아주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복음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이것으로 성경은 이런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복음 앞에서 보이는 나의 태도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벨릭스의 영혼은 지금 이 순간 죽었습니다. 비극입니다. 벨릭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미루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어리석고 실패한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어리석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벨릭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받아들이든지 내가 미루어 놓든지 내가 취사 선택할 문제로 삼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운명입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야기는 27절에서 끝이 나죠. 2년 후에 베스도가 벨릭스 뒤를 이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벨릭스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역사를 보면 벨릭스는 로마로 소환되어서 황제에게 잘못된 그의 정책 실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뭐냐면 바울이 27절에 시작되는 그 이태가 지난 후에서 알 수 있듯이 2년이 넘게 감옥에 갇혔었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바울은 2년을 지냅니다. 총독도 또 바뀌고 또 바뀐 총독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 적어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점이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우리가 아플 때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상황, 그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복음이 결코 방해받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냐,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문제는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는 목적이 기다렸다 로마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2년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저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죄를 지키도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보다 더 짓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목적을 빼먹은 채 내 상황만, 내 환경만 번지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약속하지 않는 기도의 패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고 오히려 우리를 훨씬 더 평안으로 만들어주는, 평안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만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걸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건강해졌으면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가 아팠을 때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고 싶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 그런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 주님을 오늘 다시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내가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내 삶을 바꿔가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게 신자들의 삶에서 복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행복한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짤막하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망각하지 않도록 주님의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붙들고 기억하며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자신이 주님의 목적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 삶이 빗나가고 제 형편이 좋았을 때 또 나빴을 때 가리지 않고 주님의 목적을 망각할 때 빗나가는 인생이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기회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목적을 내 삶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실천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오니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